다시 한번 체험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주실 주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 선포합시다. 책임주시니 우리의 힘은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네, 오늘은 수련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기쁨의 회복이라는 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제 매일 30도를 넘나드는 그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름이 되면 기온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습도도 함께 올라가면서 불쾌 지수라고 하는 것이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최근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날씨 탓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에는 화나 분노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기분 나쁘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아무나 불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분노 범죄도 많고, 매우 사소한 일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그 우발적인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세상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기쁨이나 행복, 즐거움은 점점 사라지고 짜증, 분노, 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번이나 반복해서 다시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이런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기뻐할 일은 별로 없고 스트레스 쌓이고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냥 마냥 기뻐하고 마냥 실실대면서 웃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기뻐할 이유를 주시면서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주님은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아니면 멋진 휴양지로 여행을 떠났을 때, 아니면 수백억의 돈을 벌었을 때,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했던 어떠한 목표를 성취했을 때,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앞서 예를 든 이러한 경우들도 기쁘고 행복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나 혼자 맛있는 음식 먹고, 나 혼자 여행 다니고, 나 혼자 뭐 수백억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길 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거기서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는 겁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정도 되면 이성 친구를 사귀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성 친구를 사귀어서 데이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데이트할 때 왜 기쁘고 왜 행복할까요? 데이트하면서 맛있는 걸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재밌는 영화를 같이 봐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놀이동산 가서 놀이기구를 타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죠. 이처럼 참된 기쁨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은 나랑 하루에 5분만 만나주시거나 뭐 한 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이렇게 데이트만 하고 또 할 일 하시러 다시 가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일이 다가오면 교회 가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서 기다려지고 그렇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그런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린 그 기쁨, 우리의 가운데 사라져버린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먼저 왜 그 기쁨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가, 그 원인부터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 기쁨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만약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해서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일 겁니다. 이런 경우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내가 깨닫게 된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과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 본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주님을 만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주님을 이미 인격적으로 만나봤고 그 사랑을 경험해 봤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님을 알고 지낸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생긴 일종의 사랑의 권태기 같은 경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오래되다 보면 권태기가 오게 되고, 그래서 전에는 얼굴만 봐도 좋았던 사람이 이제는 뭘 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하고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쁨도 차차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경우 해결책은 일종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권태기가 오게 되면 어떤 서프라이즈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곤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일종의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매주 주일날 드리는 예배 말고 한 번은 기도원 같은 데 가본다거나, 아니면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본다던가, 아니면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평소 드리는 예배와 다른 경험들을 통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그 권태가 다 사라지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같은 그 기쁨과 행복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지금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나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기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혹 두 번째 경우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오래되어 그 사랑과 기쁨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를 갱신하여 주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기쁨의 회복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여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친구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그 친구들이 사랑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그 사랑이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식어진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그 사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주님께서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쳤습니다.